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4장 24절 말씀.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홍길동. 그 이름 씩씩하구나. 그런 거 기억나시죠? 뭐 소개할 때 노래 부르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정현. 이 정현은 좀 이게 안 맞아요. 두 개밖에 없어갖고. 나는 홍길동. 아, 그 이름 뭐 아름답도다. 우리의 직함은 무엇인가요? 다시 한번 상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직함은 하나님 캠페인 매니저입니다. We are called to be God's campaign managers. 그게 우리의 잡입니다. 우리의 직책입니다. 요새 한참 미국 선거 때문에 트럼프, 해리스 얘기가 많이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혹시 거기서 전화 올지 몰라요. 우리 선거 본부 캠페인 좀 해달라고. 그럼 됐다고 그러세요. 나는 바쁘다. 나 지금 하나님 캠페인 매니저 할 일이 바빠서 시간이 없다. 거절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캠페인 매니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캠페인 매니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우리의 손과 발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신은 누구십니까? 할 때, 이거 할 때 이렇게 보면은 어떤 분들은 얼굴이 이렇게 좀 너무 수줍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막 쑥스러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 이름 얘기하는데 뭐가 그렇게 쑥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캠페인 매니저라는 사실 밝히면서 수줍어하십니까? 혹이라도. 쑥스러워하십니까? 혹이라도. 아니, 창피해 하시지는 않겠지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캠페인 매니저라는 사실을 남에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즐거운 시간이라 우리 기억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캠페인 매니저로 부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를 원합니다. 사건의 배경, 요단강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 같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에 물을 일으켜 세워 서게 하시고 마른 땅같이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얼마나 뛰어난 멋진 광경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에는 물이 서 있다가 제사장들이 육지로 발을 옮기자 요단이 다시 물이 흘러가 버리는 이러한 잊을 수 없는 기적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며 뭔가를 그들의 머릿속에 각인시켜 주십니다. 19절에 보시면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기념비를 세웁니다. 여호와께서 요단을 가르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각 지파마다 하나씩 요단에서 돌을 취해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죠. 21절에 보시면 기념비를 세운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질문을 유도하는 것이 이 기념비의 목적이었습니다. 세운 이유였습니다.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이 질문을 유도한 다음에 답을 하도록, 즉 대대손손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알려주고 상기시켜주기 위해 이 12돌을 기념비를 세우게 하십니다. 22절에 보시면 12돌의 의미에 대해서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즉 전 세대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다고 너희 자손들에게 그 의미를 알려주라고 말씀합니다. 홍해를 이은 요단강 도강 사건, 요단강 도강 사건은 새 시대를 위한 또 하나의 홍해 사건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 때부터 시작해서 무수한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렇게 막강하신 손으로 인도하심을 너희 자손들에게 전달하라고 말씀하며 이제 12돌을 세운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복습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구원하신 여호와의 손이 얼마나 막강하신가를 한국 사람들에게, 미국 사람들에게, 영국 사람들에게, 브라질 사람들에게, 인도 사람들에게, 태국 사람들에게 다 알게 하라. 그게 그 기념비의 첫 번째 목적이요. 두 번째 목적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한 너희들은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두 사실이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은혜를 체험하고 계속해서 여호와를 경배하며 여호와를 경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막강하신가를 선전하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주제가 되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입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수평적으로 그 은혜를 선포하는 삶. 본문 가운데 두 개 정도 교훈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베푸시는 기적을 기억하면서 여호와의 은혜에 항상 감사드립시다. 기억이 중요합니다.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t's important to remember what God has done for you.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기적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푸시는 기적, 베푸신 기적도 있거니와 오늘도 베푸시는 기적들을 보며 기억하며 하나님께 늘 감사, 경배, 예배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캠페인 매니저 삶의 기본 수칙입니다. 이는 24절 하반절 말씀한 내용이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이것이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위대한 진리의 전통 가운데 서 있습니다.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막강하신 손길을 경험했고 그의 다음 세대 여호수아의 지도력하에 그 백성들이 또 여호와의 막강하신 손길을 경험했고 이제 우리도 그 막강하신 손길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삶을 살아드리는 이 위대한 진리의 전통, 하나님의 백성들의 족보 가운데 우리도 들어가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기적 가운데 기적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여호수아의 때 사람들보다 모세 때 사람들보다 훨씬 더 확연하게 분명하게 완성된 최대의 기적을 경험했고 그 기적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막강한 진리의 전통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기적들 우리가 그 찬란함을 목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는 눈이 복된 눈이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영혼이 복된 영혼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어렸을 때 소련의 우주 비행사 가가린이라는 이름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가가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죠. 달에 가서는 이 사람이 쓱 보더니만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인터뷰하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달에 가봤는데 하나님 안 계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셔 그랬습니다. 아주 거만한 얘기죠. 그러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그래? 그 우주복 한번 벗어보죠. 어떻게 되나? 우주복을 벗으면 하나님이 계신 걸 아마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었을 텐데요. 일침을 가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눈은 무엇을 보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막강하신 기적의 역사가 눈에 보여야만 됩니다. 아, 여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아, 저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아, 저게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지라는 사실을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인생 기적의 연속입니다. 아니, 지금 내가 이렇게 숨을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마음껏 숨을 쉬며 숨 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으며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벌어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주일 아침까지 계속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 기적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기적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 삶을 살아갈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란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계속 퍼부어 주시는데 하나님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반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적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 역시 하나님께 대한 반란일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정결함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 기적이겠습니까? 우리같이 부패한 영혼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숨겨져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사건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은 죽음이 자기들의 인생의 마지막인 줄 알고 그 죽음을 그렇게도 무서워하지만 우리는 죽음은 주님 만나러 가는 다리인 줄로 알기에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이 현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이 기적 특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다 하나님의 기적의 증거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념비가 필요합니다. 12돌의 기념비가 필요합니다.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소중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봐야 되며 베푸신 기적을 만져보며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을 생각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속에 예배 드리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솟구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손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앞에 무릎 꿇고 예배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져 가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즘은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하는 일을 거의 안 하십니다. 더 중요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로 빚어가시는 일에 더 많은 하나님의 에너지가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요. 나 같은 죄인이 변하여 예수님 사랑하는 영혼으로 바뀌는 기적, 세상에 그 무엇도 뺏어갈 수 없는 그 고귀한 변화,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오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대로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며 경험하는 삶, 그것이 기적의 삶입니다. 엉뚱한 데서 기적을 찾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원래 당신이 셋해 놓으신, 당신이 지정해 놓으신 그 자연 원리에 따라 모든 자연과 인생들을 진행시키십니다. 그러다 가끔 그런 자연적인 기적을 베푸시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매일 우리에게 기적을 공급하십니다. 숨 쉬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인격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자리로 옮겨가고 있다고 하는 이 기적,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기적이며 우리가 깨닫고 봐야 될 기적입니다. 오늘날 엉뚱한 메시지가 여기저기서 살포되고 있습니다. 뭐가 어떤 기적, 그거 기적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적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게 가장 아름다운, 가장 가치 있는 기적이며 우리는 그 기적으로 부름받은, 그래 하나님의 그 막강하신 능력을 선전 선포해야 되는 하나님의 캠페인 매니저들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그리 못했으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그리스도의 그 기적이 우리 속에 자리 잡음으로 해서 역경 속에서도 역경을 이겨나가는 능력이 작동하는 것을 경험하는 기적이요. 환난 가운데 찬송과 감사를 계속할 수 있는 그 막강한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우리에게 필요하면 이 기적을 봐야 할 것입니다. 억울하고 실망할 만한 일이 벌어져도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능력,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입니다. 우리는 그런 류의 기적으로 오늘을 즐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야곱이 창세기 28장 16절에 이러한 경험을 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몰랐도다. 야곱에게는 엄청난 각성 깨우침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지금까지 몰랐구나. 야곱은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흠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아주 교활하고 성경에서 가장 bad example이 야곱입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거늘 이것을 깨달음으로 그의 인생은 그의 이름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리고 있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과연 여기 여호와께서 계시거늘 그 인식이,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기적을 볼 수 있으며 기적을 즐길 수 있습니다. 기적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지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는 계속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적을 포착하고 그 은혜를
끄집어내어 주님께 감사드리는 훈련이, 습관이 요구됩니다.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고백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의 기적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간증이며 고백입니다. 여호와를 앞에 계심을 여호와께서 앞에 계심을 아는 영혼들이 여호와의 기적을 포착하게 되며 그 기적을 누린 영혼들이 주님께 계속 경배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베푸신 기적, 베풀고 계시는 기적을 기억하면서 여호와의 은혜에 항상 감사드립시다. 두 번째, 베푸시는 기적을 통해 여호와의 강하신 손을 널리 선포합시다. 24절 상반절 말씀하기를 이는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적에 참여하게 된 목적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8절에도 모세의 때입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애굽 사람들에게 뭘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출애굽 사건이 벌어졌다고요.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지만 그들이 예배드리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애굽 사람들에게 과연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 주시려고 어떤 방법으로요? 바로의 병거와 마병들이 물에 빠져 죽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모세 때 그리했고 여호수아 때 요단을 또 한 번 건너면서 온 땅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심을 알게 하려. 그 전통은 우리에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여호와의 손이 막강하심을 보여주는 그 부르심에, 그 캠페인에 부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혹시 트럼프 또는 해리스 선거본부에서 전화가 오거든 우리 캠페인 좀 도와주세요라고 오거든 그냥 거부하세요. 거절하시고 나는 바쁩니다. 나는 하나님의 캠페인 때문에 바쁘니까. 우리의 본분, 우리의 직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기적의 삶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만큼 가서 외쳐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알려줘야 합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 유명한 거라사 광인 예수님께서 그를 귀신에게서 해방시켜주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예수님께 마가복음 5장 15절에 마을 사람들이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는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정신이 멀쩡해져서 온전해져서 제정신이 되어 번듯하게 앉아있는 모습 보고 마을 사람들이 놀라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이 거라사 광인과 다를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온전해진 것 같이, 멀쩡해진 것 같이 우리도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멀쩡해졌고 살아났고 숨쉬고 있고 영적인 숨을 힘차게 들이쉬고 내쉬고 하나님의 캠페인 매니저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에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야 될 것입니다. 할리우드의 한 배우가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술 퍼마시고 별짓 다 하고 가정도 돌보지 않고 그러다가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 삶이 확 바뀌게 됩니다. 아내에게 충실한 그런 사람으로 가정에 충실한 아이들을 사랑하는, 퍼마시던 술 마시지 않고 그것 가지고 아내가 원했던 가구들을 집안에 다 들여놓고 그는 간증합니다. 술이 변하여 가구가 됐다고. 나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퍼마시던 술 마시지 않고 그걸로, 그 돈으로 내가 아내가 원하는 가구를 집에 다 들여놨다고. 술이 변하여 가구가 됐다고 간증을 합니다.
확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계속 방탕한 삶을 살고 있던 다른 배우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미쳤니? 누가 미친 겁니까? 미쳤어? 그 친구가 형편없이 미쳐 있는 건데 예수님 믿은 이 사람 제정신을 찾은 거죠. 우리도 제정신 차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신 차린 사람답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계속 경외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막강하신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시는 능력을 주위 사람들에게 선전하는 삶이 하나님의 캠페인 매니저의 삶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적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아주 중요한 습관입니다. 한번 조용히 실제로 펜을 들어서 종이에 기록을 해 보십시다. 내가 받은 바 경험한 기적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 열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실제 머릿속으로만 하지 마시고 실제 펜을 들어서 종이에 기록을 해 보십시다. 그리고 종종 그 기념비를 뒤에 읽어보며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미친 사람답게 우리 주위 사람들을 조금씩 놀라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캠페인 매니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할 일이 남아있기에 주님께서 오늘도 호흡과 건강을 주십니다. 그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캠페인 매니저답게 땀 흘리며 노력하며 애쓰며 때로는 숨이 헐떡헐떡 찰 때도 있고 몸이 피곤할 때도 있고, 그러나 주어진 영광을 바라보며 한 주간 또 힘차게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고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고귀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감사합니다. 아직도 하나님 저희들에 대한 기대감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쓸모있는 캠페인 매니저가 될 것을 기대하시고 또 그리 계획하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실 것을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습니다. 저희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삶을 향해 한 주간 힘있게 달려나갈 때 성령께서 앞에서 이끄시며 좌우에서 보호하시며 뒤에서 힘있게 밀어주셔서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 성공적인 하나님의 캠페인 매니저의 삶 될 수 있도록 사용하시고 영광을 주님께서 취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